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큐티인 사역이, 말씀 묵상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벽 기도 때뿐만이 아니라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도 큐티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멸되고 멸망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이제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외칠지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외친다는 것은 부르다, 또한 이름을 정해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름을 지어주셨죠. 분리하시고 또 나누시면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 2절 외칠지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밝은 것은 낮이다. 또 어두움은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두운 것은, 밤은 어두운 것이다. 그러니까 밝은 것을 밤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빛이라고, 낮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제대로 해석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도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아담도 그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는 대로, 아담이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인 거예요.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 생물의 본질을 아담이 파악한 것이고 그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름을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제대로 해석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레이블을 붙이고 살아가지 않도록. 제가 대학생 때에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카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있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었는데 그 섬이 인디안 보호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 전체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섬을 가려면 큰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비행기인데 물 위에 착륙하고 물 위에서 이륙하는 그 비행기 있죠, 여러분. 그것밖에는 그 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6주 동안 그 섬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6주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할 저의 파트너와 함께 그러한 비행기를 타고 그 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위로 쫙 비행기 착륙을 하고, 너무 멋있어. 저는 선교가 다 그런 줄 알았어.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주 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 인디안들이랑 생활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이렇게 모자를 보면 FBI라고 써 있는 거예요. FBI를 좋아하나? 근데 사실 미국 역사를 보면 FBI랑 이 인디안들은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근데 그 FBI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연방 수사국 FBI가 아니라 Full-blooded Indian, 100% 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에게는 이 FBI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섞인 피가 아니라 나는 100% 인디안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인디안이야? 우리가 왜 인도 사람이야? 그쵸, 여러분? 미 대륙 원주민이 왜 인디안인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였을 때 이 미 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미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미 대륙 원주민들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 남아시아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인디안이냐고요. 잘못된 레이블을 계속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잘못된 레이블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잘못된 레이블을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레이블을 붙이고 살았어요.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돈이 많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이 미워하는, 멀리하는, 그래서 늘 외롭고 버림받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붙이고 있었던 레이블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대로 레이블을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레이블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희들에게 별의별 레이블을 다 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재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도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래 물은 바다에만 있는 거죠. 육지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악한 세상, 이 비정상적이 된 변질된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땅에는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이제 땅 위에 물이 줄어듭니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며 착각하며 또한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해석되면서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수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정상적인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은 out of order. 비정상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변질된 정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은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것은 2절입니다.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광야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그냥 그것이 노멀한,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었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아주 특별한, 아주 특수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주 특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것이 그냥 이게 일반 크리스찬의 삶이야.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신도일 뿐인데, 그러니까 평신도인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족한 거야. 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된 것, 이것이 오늘날 참 기독교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당신에게 하는 것,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no,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 그것이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누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다.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면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동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만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은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고 순종의 열매가 있고 헌신의 열매가 있는 것.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구나. 열매가 없는 것을 괜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또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원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세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2절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는데 광야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 순종하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와, 놀랍다,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때에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자녀가 너무 어려서, 자녀가 너무 중요한 나이이기에, 지금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은 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몸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순종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광야에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삶에는 그러한 순종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에 늘 기억하실 수 있는 광야에서의 순종이 여러분 삶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무리 여러분을 쳐다봐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네가 무슨 순종을 했더라? 아무리 쳐다봐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시자마자 딱 기억이 나시는, 그 한 순종.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여자가 찾아왔어요. 옥합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 옥합에는 향유, 아주 비싼 향유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그 여자는요,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순종, 옥합을 깨뜨리는 그 한 번의 순종.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이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레이블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러한 존재,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조정되고,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큐티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 오후에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저희 교회의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막 힘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하신 루디아를 급하게 만나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너무 모르니까 정말 뜨겁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랍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루디아처럼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큐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저희 청년 때와 신혼은 항상 주님이 옆에 계셨고, 운전할 때도 음식할 때도 미친 여자처럼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를 지난 기름진 땅 열매를 주셨는데 오히려 아직도 광야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언젠가부터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 아닌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주님께 드리는 독촉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형식적인 모범 신자임에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주님 만난 첫사랑과 그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기억나게 하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변한 나를 아직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부터 전 다시 주님과 만난 1일입니다. 이전처럼 기도 노트도 쓰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물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이 옆에 계심을 행복해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처럼 저희 모두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 또는 적용했던 부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또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교구 담당 교육자들한테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 모두 함께 더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프라무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러한 친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